오늘은 고향 이야기로 열까 합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 고향이 있지요. 고향 없는 분 없죠? 네. 고향이란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죠.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 고향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색함을 달래기 참 좋지요. 왜냐하면 고향 없는 사람 없고 누구라도 가슴 한 곳에 가보고 싶은 그립고 정다운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고향이 같기라도 한다 치면 어느새 친숙한 마음이 들지요. 동질감을 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은 고향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우리는 향수병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을 병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죠. 이 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자기 고향 혹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가늠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137편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고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런 말이죠. 술안주 삼아 볼 테니 니네 고향에서 불렀던 여호와인가 그 찬송 한번 불러봐라. 자기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 부르기를 강요하고 기쁨을 강요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잔혹하게 빼앗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니 백성들은 생면부지의 땅으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스가랴는 그렇게 끌려간 제사장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으로 치자면 스가랴의 고향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결코 스가랴의 고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가랴가 바벨론 말을 유창하게 했겠지만 그는 결코 히브리 말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잇도, 그의 아버지 베랴가도 그랬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곳에 끌려와 있지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아들과 손자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스가랴라고 지었습니다. 스가랴, 이 이름은 결코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매우 평범하고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스가랴라는 이 이름은 매우 비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무수히 잡혀간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인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후손에게 들려주었을 이야기가 바로 스가랴라는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이 스가랴 이름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기억하실까?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실까? 비참하게 끌려와 있는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지금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노래를 불러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 모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참되게 살아가리라. 고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그 위에 남아있는 남은 백성들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역사를 배웠습니다. 스가랴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그날을 꿈꾸며 손꼽았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회복된 성전에 찬란하게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마음의 비전으로 새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나라가 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55년 전, 그러니까 주전 538년,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바벨론 포로기한 1차 대열에 섞여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돌아온 백성들은 의욕적으로 성전을 제거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삶의 고통과 척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겠다는 단단한 결심은 그 어려움들 앞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나 된 이제는 성전 재건이 과연 가능할까? 회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 이 땅에서 그럭저럭 적응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언약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그 말씀을 잊어버려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주전 520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을 깨우치고 경고하시고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학개를 통하여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가랴에게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과 그 재건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찰 그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가득한 영광과 평화와 안식을 보여줍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질투가 얼마나 강했던지 2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감정을 품으실 수 있을까요? 질투는 경쟁 상대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경쟁 상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쟁 상대가 없는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실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도무지 느낄 필요가 없는 질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도저히 경쟁 상대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단 하나 오직 자기 백성의 마음에 대하여는 질투하십니다. 이것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랑을 깨달아 알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은 인생인 것처럼 인생들의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혼인으로 비유합니다. 신랑,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백성은 신부가 되어서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혼인의 관계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성경은 언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들이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지요.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다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다시 낙담했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리라던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제는 성전 재건 되겠나 합니다. 비웃고 가망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이들도 옛날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돌려 보내주었는데 다시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이 백성을 질투하십니다. 불의에 분노하시되 뜨거운 사랑으로 질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돌아오라고 이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쏟아내십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니 황량한 예루살렘, 진리가 없던 그곳이 진리의 성읍, 성산이 됩니다. 4절에서 5절, 그때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바빌론 군대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는 그 넓은 곳 길거리에 손에 지팡이를 잡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앉아 있을 것이다.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말이죠. 평온히 어떤 해함도 없이 햇볕을 쬐며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넓은 길거리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웃음 지으며 뛰노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화의 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들에게 베푸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들을 뭐가 예쁘다고 질투하시며 다시 데리고 와서 나의 보배로운 백성,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이 되게 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내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시고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새벽 날개치며 달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를 인도하여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는 부어졌습니다.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고 새롭게 또다시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무가내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가 그 시대에는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참된 삶의 길입니다. 전에는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인정입니다.
성전 제거는 그들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무너진 정체성을 세우는 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땅을 진리의 땅, 평화의 땅, 영광의 땅, 거룩한 성산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와 영광과 안식에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오시고 함께 사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과 안식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착각합니다. 영광과 안식과 평안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스가랴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의미 없이 그냥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가 마치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여야 있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치 자기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참된 삶의 길이며 안식의 길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척박하고 암울한 인생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도전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질문하고 계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주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찬란한 영광의 아들의 나라의 옷을 입히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우리의 마음에 홀리 오브 홀리, 가장 심연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요 평화요 안식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다른 길을 찾다가 망하고 빼앗기고 죽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허망할 뿐이라고, 절망뿐이라고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허탄한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돌이켜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돌이켜야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참으로 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샬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 그 영원하신 사랑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오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지대를 쌓던 날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가난이 있고 밭에 돌이 많고 메뚜기가 날아들고 이슬이 잘 안 내리고 일할 사람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지만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은 이 말을 붙잡고 너희 손을 견고히 해서 낙심과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히 나의 일을 하라. 내가 약속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13절 15절 보십시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치시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굳세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게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해하기를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삶이야말로 세상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닮은 인애와 긍휼을 아들과 딸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이 일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불신과 불순종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와 낙담과 절망과 패배의식과 외로움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마라. 너의 손을 견고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은 기억 못할 거야 하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고이시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겠지요. 견고히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십자가로 베푸신 우리 주님의 섬김을 이 자리에서 애쓰며 실현하기를 도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충만히 임재할 때, 그리고 우리 손을 견고히 하여 용기를 내어 낙심치 않고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놀라운 영광의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메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나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먹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탁하신 의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응답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펼쳐지게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찬송하겠습니다.